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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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교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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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안녕하세요. 예,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한빛교회 교사들을 또 이 늦은 시간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 일을 기도하고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이 시대 교사로서 어떠한 종교 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또 우리의 교사로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주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옵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본론부터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파트인 다섯 번째 루터와 공감의 창문 만들기라는 내용. 결국 이게 이제 루터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 한 장을 통해서 좀 전체가 정리되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제안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번역.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1546년의 루터교는 여전히 이단이었고 카톨릭은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종교 개혁에 불꽃을 일으켰고 동역자들은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했다. 95개조 반박문, 독일어 성경, 그림, 서적 같은 콘텐츠가 없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루터가 제안하는 핵심은 번역이었다.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콘텐츠로 번역했다. 찬송가로 번역했고 그림과 교리로 번역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쳤다. 지금 우리는 설교, 소그룹, 교육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가? 받아쓰기는 중세 교회가 가르친 방식이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번역해야 한다.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번 장에 언급된 그림을 보자. 그림은 어떤 맥락에서 창작되었는가? 내 언어로 그림을 설명한다면 현재 맥락에서 그림의 메시지를 표현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말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은 번역된 콘텐츠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한 부분도 다 읽어보셨다고 덮어두지 마시고 앞에 내용이 또 좀 이렇게 열심히 쓰신 분들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키워나가고 앞으로 굉장히 미래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만들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름 이렇게 다이어리라든가 하나의 메모를 남겨두시면서 이것저것 조금 기록도 해보시고 자기들만의 우리만의 개개인만의 또 상황만의 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들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메타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메타버스 16세기 콘텐츠 전장에서 틴테일을 만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영어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직역하면 초현실 세계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쉽게 설명하면 메타버스는 온라인상에서의 소통 공간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스마트폰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 개발자들이 이에 필요한 장치를 제공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의 그래픽 공간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콘텐츠를 창출한다. 팬데믹은 메타버스 환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세컨드 라이프를 살아간다. 붐비는 지하철 속 사람을 보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세컨드 라이프 속에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세컨드 라이프 속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연결했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보면 좋겠죠. 특별히, 어, 저는, 그 세컨드 라이프의 첫 세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는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은 그 레코드, 저 위의 세대였던 것 같아요. 레코드, 이런 이제 다방이잖아요. 그런 이제 카페에 가서 레코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 더 이전에 고전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적인, 그쵸? 세컨드 라이프가 있었죠.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했는데, 저 때부터 본격화된 건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RPG라고 하는 이 롤플레잉 게임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지금 현실과는 다른 세계 속에서 나의 레벨을 키우고 나의 건강, 나의 지능, 그리고 나의 이런 민첩성 이런 것들을 게임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키워나가면서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보려는 시도와 대리만족들을 느꼈던 시대를 우린 살았습니다. 그런 일에 가장 주도적인 사역을 했던 게임 회사가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이들의 대세에는 뭐 오버워치라든가 이런 게임이겠지만 저희들 때는 뭐 디아블로 그 리니지 이런 게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게 세컨드 라이프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실 노출되어 살아왔죠. 지금도 없냐? 많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를 보는 거라던가 휴대폰 속에서 뭐 카카오톡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잠시 잠깐 쉬는 시간에 보게 되는 책 하나까지도 결국은 그 모든 어플 회사들이 만들고 꿈꾸는 게 뭐죠? 하나의 새로운 가상 공간을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안락하게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플랫폼들이라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틴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월리엄 틴테일을 체포하라. 영국의 요주 인물 월리엄 틴테일.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영국의 헨리 8세는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단 사상을 봉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온 유럽을 감염시켰다. 이에 헨리 8세와 울지 추기경은 1호 18년에 1518년부터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발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1521년 헨리 8세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믿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헨리 8세는 1509년에 즉위하여 1547년에 사망할 때까지 영국의 왕위에 있었다. 왕비였던 스페인의 캐서린과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1525년부터였고, 1534년 11월 3일에 수장령을 발표하며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했다.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부터 1525년까지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믿음의 수호자라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었던 셈이다. 영국은 자국민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14세기에 번역된 위클리프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다.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으나 로마 교황청은 그를 파문해서 부관 참시했다. 위클리프의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롤라드파로 불리며 이단으로 박해까지 받았다. 그런 까닭에 헨리 8세까지 누구도 영어 성경에 다가갈 수 없었다. 위클리프에게는 안타깝게도 메타버스가 없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월리엄 틴테일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유포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였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영국인의 눈을 열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성경을 읽었다. 영국 성직자들의 체면이 곤두박질을 쳤다. 영어 성경은 성직자들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신예찬의 저자였던 에라스미스는 케임브리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이러한 현실을 예견한 바 있었다. 돈으로 오르간을 사고 성가대 소년들을 훈련시킨다. 그러나 영국에는 성직자들을 시킬 만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대신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한다. 에라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틴테일은 성경 번역에 착수했다. 실추된 성직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당국은 틴테일에 번역한 불원 문서를 수거해서 소각했다. 그러나 틴테일은 이미 세컨드 라이프의 세계를 열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했던 시대는 끝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성직자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들의 세컨드 라이프는 성경이었다. 집 밖에서는 성경 읽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 현실인지 깨달았다. 그들을 둘러싼 포위망이 현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열리는 세계가 참 현실이었다. 틴테일은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루터의 콘텐츠를 번역해서 보급했다. 당국도 열심히 수고해서 소각했지만 제작되는 콘텐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로마교의 성직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불평이 늘어났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온 영국의 최초 인쇄 기술자 캑스톤은 웨스민스터 인쇄소를 차려놓았다. 성직자들의 오류와 악한 행동을 드러내는 수많은 소책자와 팜플렛이 인쇄되어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당국이 틴테일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수배를 내렸지만 그는 이미 영국을 떠나고 없었다. 틴테일은 1524년 독일로 건너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 그는 영국에서 사라졌지만 대륙에서 번역한 그 컨텐츠는 끊임없이 영국으로 반입되었다. 틴테일로 인해 영국은 이단이 창궐했다. 교회는 이들을 깨끗한 척 하는 인간들이라는 퓨리턴이라는 경멸했다. 청교도를 뜻하는 퓨리턴은 1534년 해리 8세의 수장령 선언 이후 영국 교회에 대항하는 개신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청교도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 퓨리턴들이 더 이상 영국에도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결론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인도받아서 나아갔던 것이 호주라고 하는 현장,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것이 신대륙 미국이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틴테일을 건거하다. 헨리 8세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부유하고 명망하는 가문 출신의 헨리 필립스가를 유럽으로 급파했다. 드디어 필립스는 틴테일을 찾아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그는 프랑드르 안트베르펜의 한 상인의 집에 숨어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락방 밀실에 숨어 있는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틴테일은 이곳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을 지하에 숨긴 후 영국으로 밀반입했다. 틴테일은 안트베르펜 대성당 근처에 숨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플란다스 얘기 아시죠?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르시나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플란다스계에 나오는 바로 그 성당이다. 성당에는 가난한 소년 넬로가 그의 친구 파트라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있었지만 성직자들은 그 그림을 휘장으로 가려놓았다. 성직자들은 영국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영어 성경도 가려놓았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한 상인의 집 지하에 가득했다. 이 문서들은 어디에서 생산될 것이가? 안트베르펜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쇄소가 있었다. 프랑탱 모르티스, 예, 정말 발음 어렵네요. 인쇄소로 유네스코에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이곳은 박물관으로 이곳에서 16세기 인쇄물이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인쇄소는 영국을 감염시키는 숙주 역할을 한 것이다. 헨리 필립스는 마침내 브리셀에서 보낸 황제의 검찰을 대동해 틴티엘을 체포했다. 1536년 10월 6일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틴티엘은 화형으로 세상을 마쳤다. 이단의 최후를 보여주려는 위협이었다. 틴테일은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화형을 당한 지 2년 후에 1538년 헨리 8세는 틴테일이 번역한 성경을 모든 교회에 비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틴테일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존 폭스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계속되는 모든 영어 번역판은 실로 틴테일의 성서 번역을 개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라는 말로 이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틴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첫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이 독일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콘텐츠화 되어서 전달되어졌는지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많은 그림 그리는 화가들과 작가들, 예술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들이 된 거죠. 종교개혁의 동역자들이 된 겁니다. 이 일은 결국은 영국까지도 전달이 되어졌고, 이 영국에서 이 틴테일과 함께하는 또 동역자들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 오늘 함께 봤던 그 플란다스의 개. 혹시 다시 명작 만화를 보실 수 있으면 그 넷플릭스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명작이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가난과 어려움들. 할아버지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한 아이.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플란다스 그 개와 파트라슈와 함께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만들게 되는 비운의 만화이긴 한데 옛날엔 그런 슬픈 만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색채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림 형제가 만들어 놨던 그런 이제 동화들도 그랬다는 사실 우리가 저번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바꿨고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단순히 인본주의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며 복음을 문화로 만들어가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수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영국을 통하여 가게 되고 이 일이 결국은 청교도라고 하는 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이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영국을 넘어 이 초대교회 운동이 이 종교개혁 운동이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되겠죠. 이 중요한 운동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터에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도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번역하는 자리. 표현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 세상의 문화로 이 복음을 번역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함께 마음을 담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유년부와 초등부, 정말 이 학년과 나이에 맞는 활동들과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분반 공부의 시스템들, 그리고 현장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 논의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가는 과정이 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이 그냥 끝날까요? 이 번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동역자들이 루터와 함께 번역을 동참했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틴테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쇄술과 맞물려서 영국 전체를 진짜 올바른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역에 사용되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없어져 가는 시간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갑자기 연락이 찾아왔어요. 교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롯데시네마 전국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무명은 수원에서부터 시작된 일본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수원 동신교회를 세운 일본인 최초 선교사님,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일본인 선교사님이고 일본에서 최초로 간 선교사님이기도 해요. 이 선교사님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하정우 배우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져 갑니다. 보는 내내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일본인이었잖아요. 조선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침탈당해서 굉장히 압박과 고난과 식민지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대리어 일본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간표였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어간 사람들이야. 그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더욱더 조선인이 되어서 조선 말과 조선이 살고 있는 집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는 행궁 안에 있는 그 수원 동신교의 터가 되는 그곳에서 작은 초가집을 차려놓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또 봤어요. 아, 그래. 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오늘 우리가 봤던 매일 성경의 내용도 같았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도 저는 같았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렇죠. 매일 성경에 나왔던 다윗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품고 있었던 다음 세대적인 이 마음. 그리고 이런 일본인 선교사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루터와 틴테일의 그러한 마음과 중심이 저는 하나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단순히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에 끝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번역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꿔내요. 모든 우리 아이들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맛있으며 즐거울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하고 최고의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랑이 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교사들을 통하여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며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던 선교의 사역들을 보며 또 종교 개혁을 보며 또한 성경을 보며 우리는 늘 다시 항상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처들과 체질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대 만대까지 더욱더 정확히 자랑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며 도전하는 교사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도 돌봐 주시고 모든 하는 일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풍성히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교사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시면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